이름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네. 이제 2020년은 18시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로 저희들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2월이 되니까 한국에서 발생이 되어서 그래도 연말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또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잘 한다고 또 몇 달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바로 메르스 때 우리 한국이 타격을 받았었죠. 그 메르스의 교훈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한국이 코로나를 잘 대응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는 또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좀 지금 어려움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상황들을 저희가 교훈을 얻어보면 한국이 이렇게 메르스 때 그런 대비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에 또 코로나에 또 잘 대응하는 것을 또 보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또 우리 자신의 다음에 일어날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까 또 어떤 지혜를 이 상황에서 배울까 이렇게 본다면 또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교훈으로 주실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한 1서 2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성도의 자세, 삶의 태도,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요한 1서 2서를 통해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주고 싶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가 새벽에 다 돌아봤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미혹하는 자, 플라노이란 이 말은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 속이는 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자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아직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은 그 성도들을 판단력을 흐려지게 만들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계속 그 벗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갖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런 믿음의 초신자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삶으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에 대한 것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삶이 무분별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호응을 받기 위해서 삶 자체는, 육체는 악한 것이다, 괜찮다, 죄를 지어도 영만, 그 특별한 그 영지만 우리가 얻게 된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우리는 그런 신적인 존재, 그런 성도가 된다, 거룩한 자들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 성육신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계속 강조하였습니다. 요한 1서에 또 요한이 말하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구속의 사건은 여전히 성도들 삶 속에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형제와 자매 안에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사건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말하는 그 교리와 그 거짓 복음은 명백한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이 구별짓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좀 이 말을 해석하자면 우리가 힘써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에 참여했던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받은 은혜, 우리가 세워온 공동체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주의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진 않는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운전하게 되면 그 차선이 있잖아요. 조금 차선이 왼쪽으로 치우거나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빨리 본래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룻기에 이 온전한 상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로 인해 은혜를 받죠. 인애를.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보아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거하면서 온전한 상, 말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 영생함을, 생명 있는 그 믿음과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미혹시키고 그 신앙을 스스로 버리고 저버리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그 세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 안에 거한 그런 귀한 열매들로 삶을 채워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지나쳐 하다, 어기다, 범하다는 의미의 동사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진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하고 그들이 말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또 진리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하고 이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게 선포되어야 하고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섬길 때 사랑으로 하되 그 진리 안에 벗어나지 않는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계속 가르치고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힘써 살펴보아야 되고 사랑으로 하되 그 진리에 대한 것들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 말은 하나님과 아예 교제를 하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말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볼 때 이 영혼들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을 보아야 하지만 이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 그러니까 교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없으면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계속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어도 지금 영지주의자들 같이 그런 분리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과 이 믿음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제가 어제 요한 2서를 또 급하게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그 당시에 선교 순례자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영접하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지금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단의 가르침 자체를 듣지도 경계하라는 데 지금 초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는 인간적인 그 교제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냉정한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범위가 저희가 영혼들을 사랑하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되 저희의 진리를 훼손시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은 알코올 문제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술자리
어떤 사람들이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저희가 교제할 때 그들을 무례하지 않게 대하다 보면 또 저희 안에 이 선을 넘는, 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또 벌어지게 되고, 그 영혼들에게 영적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요한이 우리의 우유부단한 어떤 태도,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룩과 같이 오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지 못할 때 어느 한순간에 교통사고가 나듯이 그 선을 계속해서 주의하고, 특별히 누룩과 같이 퍼지는 그 일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교회를 떠난, 교회에서 나간 그 이단들이 성도 집과 가정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희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당히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추구해야 하며 이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11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단들을 집에 들이거나 또 교회에 강단에 세우는 일들을 허락하고 만약에 환영하게 된다면 악한 일에 자신의 몸을 만들고 그들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서 렌트를 줘야 되고, 또 렌트를 줄 때 또 많은 돈을 주는 이단들, 그런 상황들이, 극단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한 어떤 음주와 알코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계선을 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려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12절 13절로 이제 요한이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마음은 지금 내가 목과 종이로 계속 써내려 가는 것보다 직접 대면하고 싶습니다. 대면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비대면, 지금도 이 예배 자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그 세대를 이제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비대면 가운데 있지만 이 요한의 마음으로 이 대면을 사모하고 영혼으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지,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만날 수 없지라는 그런 상황적인 형편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더 대면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을까?
입과 입을 맞대고 입을 향한 입술, 이런 원문은 그런 의미예요. 입과 입을 맞대고 입을 향한 입술이라는. 그러니까 더 가깝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보다 질적인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에게 내게 고난하니라. 제가 어제 말씀도 이 택함을 받은 자녀, 자매들, 또 그 자녀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교회에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우리 육체가, 모든 신체가 각 부분 파트가 있지만 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요한은 수신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에베소 교회와 모든 교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끝으로 자신의 편지를 받을, 이 교훈을 받을 에베소 성도에게 사랑을 담는 그런 메시지의 인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 1서, 2서를 써 내려가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단의 그 거짓 가르침에 늘 영향을 받지 말고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많은 정보들이 그 정보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지식과 지혜 가운데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합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구별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비대면의 삶 속에서 자칫 우리와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그냥 교회 없이 그냥 말씀과 가정 안에서 살 수 있지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그들이 잘못 정립해 놓은 그런 교회관과 진리의 기준들을 새롭게 또 예배를 통해 또 다른 대면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들의 복음이 훼손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사단의 영향력들은 저희들과 단호하게 끊고, 그런 미디어를 끊고 그런 소식들을 끊으면서 우리가 계속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면서요?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를 계속 사랑하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살피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저의 시험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형제 자매를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지를 보면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의 심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댈 그 심정으로 계속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은 저희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또 2021년은 저희가 받지 않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어진 고난과 이 시간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는 또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 2020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 기도하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또 3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외적인 환경을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또 원합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있습니다. 영생이 주어졌고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기억하면서 놓치지 않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2021년에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멀리 있는 앞으로 있을 그런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교회의 영혼들을 또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얼굴을 뵙는 그런 한 해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20년을 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계속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 진리와 사랑이 내 영혼에 채워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내 감정을 흔들고 있는 내 생각을 풀어뜨리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이 내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입술로는 그것들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말씀과 진리와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붙들며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해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원한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해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내린 그 상급을 나누며 주님의 상급을 붙들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 정말 희망을 갖게 나가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들을 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한 해를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신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 모든 은혜, 상치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제 삶이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좀 도와주시옵소서.